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무교회에서 유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문관숙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우리 다 아시죠? 자족인데요. 또 밑에 있는 작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네, 아까 주제 강의에서도 들으셨지만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아용 교재가 출판이 되지 못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교육이 없었던 그런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교육국에서의 비용적인 문제와 또 교육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제 어린이 교재만 출판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아 성경학교를 위해서 어린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렇게 그림이 사실 어린이 교회에서는 조금 너무 유아틱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림인데요. 저희로서는 너무 예쁘게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 카드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말씀 내용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또 축약해서 유아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BCM 세계관이라고 해서 작년에 지혜 이어서 올해 자족이라는 것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교제,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정의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이 성경학교를 보내면서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교재를 저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교재 뜯으시느라고 조심스럽게 교재를 보시고 계시는데 먼저는 교사용 교재가 여러분들께 있고요. 또 어린이용 교재도 우리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미 막 펼쳐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다 열어보시면 첫 페이지 제목, 그 다음 보시면 디오라마가 있습니다. 이 디오라마는 작년에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아이들이 주요 인물들을 뜯어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 스토리를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디오라마 판이 한 과에 4장씩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디오라마 뒤에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 카드가 아마 있을 텐데요. 네, 말씀 카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는 없고 어린이용이어서 좀 대사가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카드를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 말씀 카드는 저희가 PDF로 해서 나중에 링크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교육국에서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건데요. 이렇게 저는 지금 코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4개의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 뒤에는 또 뭐가 있나요? 이제 퀴즈라는 이제 성경 공부 이야기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새길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어 있죠. 퀴즈 활동이 조금 어린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퀴즈 지금 본 판에 활용할 수 있는 유아 교재로 따로 또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과에서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두 번째 과에서는 그 판은 쓰지 않고 다른 활동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이따가 설명 같이 들어봐 주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학습 활동으로 유아들이 이제 이 배웠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교재는 디오라마, 말씀 카드, 그리고 퀴즈, 그다음에 학습 활동 자료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교사용 교재에는 주제 해설과 공과 공부 진행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설교, 그리고 찬양 악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24쪽을 펴시고 쭉 따라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아교회에 필요한 자료들은 PDF로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그 외에 이제 포스터를 제작하신다든지, 현수막을 만드신다든지, 또 티셔츠를 제작하실 때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인포처치에서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교단 교육국과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림 자료 활동들을 그쪽에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포처치라는 곳에서
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BCM 세계관 이번에 자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그리고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제 성구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정말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했던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다윗은 그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고 대단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누릴 만한 것이 있고 내가 높아졌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또 주셨던 은혜들을 또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갖는 그러한 마음인데요. 이런 다윗의 고백과 함께 저희가 자족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단원의 소주제는 1과 2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공과도 3과였잖아요. 그런데 2과로 이번에 조금 줄어서 나왔어요. 그것도 역시나 약간 현장의 소리들도 있고 또 교육국의 상황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아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박 2일로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이틀 정도, 토요일, 일요일 정도로 많이 하시는데 하루하루씩 이제 공과를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러면 1과 자족이 무엇인지 2과 그 자족의 어떤 태도가 무엇인지 3과 여기서는 뭔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더 적극적인 그런 내용을 다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족에서 배워야 할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저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BCM 세계관 캠프의 핵심 주제어는 자족이다. 계절 교육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인 자족의 모습을 배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교사는 계절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루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와서 자기의 형편 안에서 묵묵히 살아갔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자족의 삶을 소망하며 룻과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기의 형편 안에서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네, 이러한 주제입니다. 교육 목적이 너무 길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 여름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가 자족인데 이 자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자족의 삶을 소망하며까지가 아마 1과의 교육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그런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의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 룻과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서 룻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보아스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교만하거나 으스대거나 자랑하지 않았던 그런 겸손의 태도, 이 두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주어진 삶을 잘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에서 걸었지만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일렁이는 파도를 봤을 때는 그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형편과 현재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만 바라본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또 내가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환경이 변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또 풍성하다고 해서 또 교만하게 그렇게 자신이 다 그것의 주인이고 자신이 다 자신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존 메가더라는 분은 자족함이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족의 삶을 우리 어린 유아 친구들이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족하는 삶은 첫째, 성도는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자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록 물질 만능주의이고 욕망을, 탐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성도는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자족의 태도로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성도는 물질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성도의 삶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아까 주제 강의 때도 이것은 학습하고 훈련하고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자족하는 삶도 알고 훈련하고 몸에 익숙해져서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눈에 보면 저 표와 같은데요. 저 표에서 퀴즈는 말씀 이삭 죽기가 아니라 말씀 퍼즐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 타일 자음 모음 연결하라 해서 그것이 아니고 날개 과자 따먹기 게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요하교회 말씀 카드 자료와 퀴즈 1과 자료는 교육국에서 PDF로 링크를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건 나중에 받으실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진행안들이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진행안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PPT에서 여러분들께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건 역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과 내용을 좀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한 이방 여인,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자족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중심 개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삶이 불안하지만 안정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 8절에 새길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를 배운 어린이는 먼저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알고요. 두 번째,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어려운 형편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열심히 공경하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 그럼 지금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뭐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못 갖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 라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룻의 믿음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는 계속 그의 고백이 자기는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것도 사실 그때 사사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떠나갔고, 또 그곳에서 다 잃자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가고, 그때 다 자기 며느리들을 보내고자 하지만 이제 한 명만 같이 오게 되죠. 그런 속에서 자기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 이렇게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마라로, 쓴물이다. 우리 할 때 마라가 나오잖아요.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계속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자족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텐데 나오미는 계속 그렇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룻은 오히려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해봐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룻의 믿음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구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가득한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족을 배우고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굉장히 짜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살지만 물고기들을 잡아서 염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물고기 자체는 그 살이 짜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이방 여인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참고해 주시고 그 디오라마와 말씀 카드를 이용해서 성경 스토리를 들려주시고요. 또는 교육국에서 저희 그 스토리 영상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들려주시는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것은 이제 말씀 카드를 저희가 유아교회용으로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영상은 어린이용 그 말씀 카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고 이제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할 때는 이제 같이 이 스토리를 읽어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교재로 참고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셔서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들어가서 볼 텐데요. 하나님을 신뢰한 이방 여인의 디오라마를 저희가 같이 좀 보면서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교역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을 이제 아이들이 먼저는 이제 선생님 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놔주시고 이제 스토리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오프닝 인사로 같이 이야기하겠죠. 어린이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환영해요. 선생님이 오늘 들려주는 첫 번째 성경 이야기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룻의 이야기를 통해 룻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들어봐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성경 이야기로 쏙 우리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나오미와 가족들은 고향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떠나왔어요.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 나오미가 누굴까 한번 볼까요? 아마 나오미는 할머니 같은데요. 두 며느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나오미 한번 짚어봤나요? 그럼 친구들 한번 나오미를 세워봅시다. 해서 우리 유아들이 나오미를 뜯어서 이렇게 세워볼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큰 맘 먹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우리 두 며느리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는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과 두 아들만 잃었구나.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다시 내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너희에겐 내 고향이 낯선 곳일 거야.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야겠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어 슬퍼하며 울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가렴. 나오미의 말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와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르바라는 며느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주 슬피 울면서 길을 가고 있네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안고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있는 곳에 저도 함께 있겠어요. 어머니의 사람들이 저의 사람들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가기로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룻이죠. 우리 룻과 시어머니를 한번 세워볼까요? 네, 그 앞에서 세우셔도 되고. 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과 시어머니를 돌봐 주실 거라 굳게 믿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것을 이렇게 같이 뜯으면서 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쭉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아이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기억해내면서 이제 확인차 이렇게 한 번씩 세워주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들과 함께 하나씩 자기 것을 같이 세워가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느라고 스토리를 쭉 진행을 하신 다음에 유아들이 자, 룻은 누구지? 나오미와 오르바는 누구지? 뭐 이렇게 확인하면서 세워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쭉 보시면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과 나오미를 따르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룻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야? 아니 오르바와 나오미와 룻 아니야? 뭐 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모습과 이제 돌아가는 표정 속에서 나오미는 표정이 계속 슬프죠. 예,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삭을 주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보실 때 말씀 카드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안녕? 친구들을 환영해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성경의 사람 룻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잘 들어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쏙쏙 들으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에게는 소중한 두 며느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네, 영상은 조금 더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스토리를 들려주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디오라마는 저렇게 판을 눕혀주시고 세워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스토리텔링에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네 쪽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기승전결의 느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 또 며느리의 어떤 자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언어로 또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을 대하는 보아스의 그런 목소리 속에서도 네, 요즘 구씨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예. 우리 보아스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오라마를 활용하실 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주요 인물들을 세워보시고 또 유아들이 직접 올리면서 자기 말로 표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짧게라도 뭐 영상을 찍어서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 이런 활동했어요 라고 보여주시면서 같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퀴즈는 말씀 퍼즐인데요. 퍼즐 맞추기 활동을 통해서 새길 말씀을 확인하고요. 새길 말씀이 어린이들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퀴즈에서 네, 지금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네, 한 장은 선이 없고요. 다른 한 장은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선대로 잘라주셔도 되는데 사실 여러 개를 자르시려면 좀 저 선대로 이렇게 오리시려면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선 없는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재단을 하시고 또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각을 좀 더 크게 잘라주시고 조금 큰 아이들은 조각을 좀 더 세분해서 해주셔서 그 연령에 맞게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렇게 제공을 두 가지 용도로 해드렸고요.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어린이용 교재에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퍼즐 조각을 이제 아이들 수만큼 준비해 주셔서 여기 이렇게 붙이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교재는 미루를 따라가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괄호를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퍼즐 맞추기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요절 말씀이 다 눈에 들어오죠. 근데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는데 이제 선생님이 따라 읽도록 하셔서 같이 아이들이 읽어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조금 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하나님은 큰 날개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아기를 품는 것처럼 닭이 병아리를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퍼즐을 맞추고 새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 순서와 진행안을 PPT를 나중에 받아보셔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PDF에 제공되어지는 이 그림을 지금 여기 프린트의 모습 보이세요? 인쇄하실 때 사방 여백을 0으로 놓으시고 그 축소해서 몇 프로 이렇게 축소하는 게 있는데 100%로 그냥 놓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여백이 기본으로 좀 이렇게 잡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백을 꼭 0으로 놓으셔야 이 기존에 인쇄되어 있는 자료와 똑같은 네모로 그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린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족하는 3단 기둥 퍼즐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쓸 수 있어서 어린이의
그 자리에 자기의 이야기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모습, 룻의 모습은 기존에 적혀 있어요. 나오미의 태도와 또 룻의 태도가 약간 상반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는, 앞으로 결단하는 어떤 기도들, 그 멘트를 위, 중간, 아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백이 이래요.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절망하는 그런 고백이고, 내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 다음에 전능자께서 나를 벌하셨고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 그 다음에 이삭을 열심히만 주우면 우리도 적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움직이는 모습, 자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감사합니다,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믿음의 자세, 자족의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룻의 그런 태도를 담고자 그렇게 다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은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좀 쓰기는 불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들만 나의 고백을 좀 넣어 보시고 선생님들 따라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말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뭐 라벨제다 미리 선생님들이 적어 놓으신 것을 아이들 그냥 떼서 붙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나오미의 고백은 이러했지만 룻의 고백은 이렇게 자족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그런 마음, 믿음의 고백을 같이 나누자, 믿음의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을 합체하는데 기둥이 이 세 단이 약간씩 넓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질 수 있도록 붙이시면 이렇게 겹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유아들이 좀 세밀하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한 겹 작은 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사이즈로는 제일 크지만 폭이 제일 작은 거, 그거 먼저 붙이고 그 위에다 붙이고 또 그 위에다 붙여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돌려서 얼굴들을 이제 룻, 나오미, 어린이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 보셔야 아이들과 활동할 때 아이들이 뭐 실수하거나 잘 안 될 수 있는 경우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실습을 먼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기둥을 만들어 봤고요. 저기 보이시는 그런 내용들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아이들 따라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들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룻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교만할 수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양극단의 모습이 다 자족의 태도라는 것을 이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본문은 저희가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다 보셔야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고 또 이 유아들과 나눌 수 있는 전 스토리에 다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 개념은 자족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새길 말씀은 룻기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족하고 또 자족했던 이야기를 먼저 알고, 아까 그 중심 개념과 같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만족과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룻의 모습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사실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과부였고 가난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었고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노숙자들이나 거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죠. 그런데도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또 희망을 가지고 했고 또 보아스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친절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나오미가 제안하는 그런 제안들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고 신분이 높았지만 일꾼들에게도 친절했고 또 룻에게도 덕을 베풀고 또 나중에 그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계속 들어왔던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 역시도 제 삶에 굉장히 모토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하지만 또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이게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래서 절제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두 모습이 다 자족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부한 삶을 살든지 비천한 삶을 살든지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아들은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마음에 꽂힌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되고 무조건 뭐 쫄라야 되고 뭐 백화점에서 들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여아들이지만 차츰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들을 배워가면서 이제 점차 이제 성장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눈들이 더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에 대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더 막 가지고 싶은 욕심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훈련해가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스토리텔링에서는 말씀 카드와 디오라마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퀴즈에서는 날개 과자 따먹기 게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활동에서는 자족 로켓으로 결단하라. 그래서 로켓이 팍 쏴지는 것처럼 우리가 결단력 있게 자족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자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봅니다. 네, 디오라마 진행하는 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그림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오늘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결혼하게 된 경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열심히 곡식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나와서 일꾼들도 격려하고 있다가 열심히 일하는 룻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래서 저 여인은 누구지? 저 여인은 새벽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하고 이제 소개를 받죠.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다른 밭에서 고생하면서 줍지 말고 저희 밭에서 계속 곡식을 주우세요 하면서 또 일꾼들을 시켜서 더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을 다 들은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면서 그 타작 마당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이제 보아스에게로 가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9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냥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았고 그냥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제 그 고엘 제도를 하게 되는 경위들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만족의 축복이 더해진 결혼식.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이제 원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죠. 우리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유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 안에 이제 어린이 교재 같은 경우는 따로 고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보시고
이제 유아 스토리 안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친척 중에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부인을 그 가족들이 책임져 주는 그런 법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법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고,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땅은 내가 갖겠지만 뭐 룻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고 자기는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신발을 벗으면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아스는 그럼 제가 그 일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어떤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이지만 이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신 그런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룻의 모습과 또 가진 것이 많지만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제 이렇게 자상한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으스대고 자랑하고 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에 불평불만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생활을 하자, 이렇게 유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친구들을 환영해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룻을 만나볼 거예요. 이번엔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들어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쏙쏙 들으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보아스와 룻이 혼인하는 날이에요. 두 사람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호호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킬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룻의 결혼식 장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아스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 결혼 전략에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기업 물을 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각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이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오라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키즈키즈와 활동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개 과자 따먹기 게임에서 어린이 교재에는 저런 장면이 있는데 저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날개 과자 따먹기 게임에서 준비해 주실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A3 용지에 저는 새길 말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 말씀을 뽑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4가지 글씨들을 빼놨어요. 여기 빈칸들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낱말들을 날개 과자라는 곳에 붙여서 아이들이 과자 따먹기 게임을 하고 거기서 낱말을 따서 여기다 붙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날개 과자를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긴 팩이어도 되고요. 저는 다이소에서 12cm 곱하기 12cm짜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만 넣고, 거기 이렇게 과자나 작은 과자나 아니면 이렇게 젤리나 뭐 이런 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붙였고요. 이게 조금 넉넉하게 공간이 있어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줄여도 여기가 불편하지 않아서 내용 자체는 한 3분의 1에서 조금 넘치도록 하고 접기는 반을 접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줄여주시고, 제가 제공할 때는 집게로 짚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게를 사는 것보다
모루는 대부분 이제 유아교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냥 모루로 둘둘둘 감아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모루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루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개, 보다, 보호, 상 이런 낱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집게로 한 것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한번 비틀어서 꼬아주시고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 같은 것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아이들이 과자 따먹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과자를 따왔을 때 이 낱말들을 떼어서 이제 이 말씀 세길 말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룻기 2장에 보아스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가 행한 일,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땅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들에게도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길 말씀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유아들과 함께 이제 게임을 하게 될 텐데 네네. 저렇게 A3 용지에 성경 구절 낱말 카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백을 잘 충분히 주셔서 낱말들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료는 이제 날개 과자에 꼭 집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시기 편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 과자 따먹기를 하고요. 자족 로켓으로 결단하라는 어린이 교재에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족 로켓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유아들은 사실 글씨를 길게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이미지 위에 자족이라고 썼고 이것을 좀 유아들이 5, 6, 7세 친구들은 한번 따라 써볼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켓이 자족 로켓이야. 이 로켓은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그냥 있으면 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자족 로켓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힘차게 나아가 보자.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제가 반대로 꽂았네요. 거꾸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물론 반대로 하면 되겠지만 유아들이 이 빨대에다가 실을 먼저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가 좀 작으면 유아들이 넣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굵은 빨대를 사용하시거나 지금 제가 가져온 것도 아주 굵은 건 아닌데 조금 더 굵은 빨대를 사용해 주시고 유아들은 휴지심을 혹시 준비하실 수 있으면 휴지심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족 로켓에 이 빨대를 테이프로 붙이신 다음에 이걸 이제 풍선에다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한쪽 끝은 의자나 이제 바닥이나 이런 데 고정을 시켜 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사실 또 유아들이 풍선을 불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끝을 묶으시면 안 되고 이런 집게로 짚어주셔야 됩니다. 끝을 좀 말아서 붙여주신 다음에 요 빨대를 요 풍선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람과 로켓이 발사되는 방향이 이렇게 일치되도록 스카치 테이프를 빨대 위와 풍선에 이렇게 같이 붙여서 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잘 붙었겠죠? 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로켓이 잘 발사가 될까요? 우리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발사!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바람 넣어서 유아들이 여러 번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되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나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아이들 각자 만들어서 자기 걸 자기가 이렇게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자족 로켓까지 발사를 해봤습니다. 네, 빨대를 준비해 주시는데 굵은 빨대, 그 다음에 실을 아이들이 잘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빨대와 자족 로켓을 붙이신 다음에 그 빨대를 다시 풍선을 불어서 풍선 위에다 고정을 시켜주시는데 풍선을 크게 불고 입구를 저렇게 집게 같은 걸로 찝어주시는데 이렇게 좀 돌려서 바람 안 나오게 해서 이렇게 찝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그 집게를 딱 풀어서 이제 발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만들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까요? 빨대, 풍선과 펌프, 그리고 칠, 테이프,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놀이하는 과정과 놀이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실을 테이프와 가위를 이용하여서 벽에 붙여주세요. 두 번째, 빨대를 조그맣게 자른 후에 실의 반대편 끝쪽에 이렇게 천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는 게 어렵다면 빨대 길이를 짧게 해도 좋아요. 세 번째로는 풍선에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풍선의 입구를 잘 잡고 으쌰으쌰 바람을 넣어주세요.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으면 풍선의 입구를 잘 잡아줍니다. 근데 풍선의 입구를 묶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풍선의 입구를 꽉 잡아주세요. 바람을 넣은 풍선을 준비해둔 로켓 발사대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다른 풍선과 함께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해볼까요? 발사! 시작!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유아교회 여름 계절 교육의 활동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다채로운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자족의 삶의 태도를 또 훈련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1시간이고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관계로 성경 공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